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의 부활을 책에 쓰지 아니하시고 봄에 움터오르는 새싹에 쓰셨다. 우리 겨울에 만물의 죽음과 같은 그 고통토에도 결국 봄이 오고 이 봄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움터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실감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올해의 부활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크게 혼란한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미 전 세계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들여오신 가운데 있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시고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여러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제자들은 그 옛날 자기들의 그 직업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떠나갔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 그들도 자신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죠.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낙심과 절망 속에 엠마오로 되돌아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의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18절에 보니까 글로바라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글로바의 아내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누가라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만약에 이 이름 없는 제자가 누가라고 한다면 누가는 왜 이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이 한 사람은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 자기 자신이고, 더 적용해 본다면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없는 제자는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삶, 그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두 제자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믿고 사랑했던 그 주님,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했던 그 주님이 어처구니 없이 어느 날 체포되어서 빌라도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에 모든 제자들은 다 낙심과 절망 속에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죠.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체험이나 부활의 확신이 없이 관념적인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체험적인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 그 어려움 앞에 그저 주저앉아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 속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의 부활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고 교리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지 현재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재현되어지는 부활의 일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이 능력이 없는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잘못된 기대를 버릴 때 참된 희망이 생긴다. 여러분, 잘못된 기대를 버릴 때 정말 참된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두 제자는요,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 곳으로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올 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그것이 무너져버리고 만 거예요. 당시 유대는요, 영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혜성처럼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병이의 사건,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사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행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열광했고요, 희망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 구약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억압과 압제 가운데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그런데 그 예수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이들 두 제자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큰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자로 바랐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이스라엘 나라를, 이 민족을 정치적인 해방을 안겨줄 바로 그 사람으로 그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의 정치적인 열망을 성취하지 못한 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했겠습니까?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아침에 그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의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도피일 가능성이 큽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실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 기대가 문제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욕망, 그런 세속적인 기대, 내 개인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그런 잣대로 볼 때는 실망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고난의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 누구도 여기에는 예의가 없었어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의 길이었느냐? 그것이죠. 그들의 믿음의 구조 안에서는 이것이 납득될 수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합니다.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여서 우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리 한 잔씩 해먹을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으려고 외치며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예수의 모습은 저들에게 실망을 주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압제, 거기에 편승한 친로마 정권의 헤롯 당원들, 제사장 무리들과 사두개인들, 이 관원들을 타도하고 자유와 해방의 그 메시아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였고 그들의 소망이었다면,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시는 십자가의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무참하게 꺾어버리는 절망이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죽은 나사를 향하여서 날아오라고 외치셨던 그 굉장한 능력의 주님께서 어째서 말 한마디도 없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외치는 그 조서를 고스란히 다 받으시면서 그렇게 죽어가시냐 말입니다. 이것이 영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정치적 해방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 예수의 죽음을 막으려 했던 것이죠. 자기의 주관과 뜻이 강하면 모든 것을요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것은 그들이 설정했던 계획과 꿈을 산산조각 내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기대에 대한 예수님의 배신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의 상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까지도 함께 살고 친히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친히 가르침을 주셨던 그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절망과 슬픔이 그들의 눈을 가렸고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이 예수님을 몰라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주께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그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부활에 관심을 가질 리가 만무하죠. 예수의 빈무덤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들에게는 별로 그것이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리디머 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상이라는 것은 나보다 주님을 더
주님보다 나에게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기대,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사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기독교는 참 위험합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세속화되고 타락한 기독교를 만듭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찬란한 것입니다. 반면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요, 고행의 종교일 뿐이고 바로 결국 허무와 절망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 끝에 또 부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기대는요, 절망이에요. 절망은 언제 끝납니까? 잘못된 희망에 철저히 절망할 때까지입니다. 잘못된 목표와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것을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참된 희망,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움트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는요, 우리 영적인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눈이 열려야 부활의 예수님이 보인다. 눈이 열려야 부활의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여기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바로 부활의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5리, 성경에 보니까 25리, 성경 원문의 정확한 길이로 하면 11.2km입니다. 2-3시간 걸리는 그 정도를 함께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눈이 어둡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상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만 몰두한 상태가 되면요, 무지의 상태가 되고 어둠의 상태가 되어서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런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친히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그들과 함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요, 현실적인 어려움, 절망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이제 눈이 가려졌던 이 제자를 향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이 누구에 관해 쓰여졌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는요, 그들에게 구약의 모든 예언들, 모든 그 말씀들이 곧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다. 구약성경이 이야기하려 했던 메시아, 그가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요, 구약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그들이 알아듣도록 상세하게 풀어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제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십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된 것은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밝아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발견한 순간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을 때는요, 먼 길을 함께 11.1km를 함께 왔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걸어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가 보이지 않았고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요, 현실의 어려움이 보입니다. 현실의 어려움만 보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무지 속에서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야 죽음의 그 바이러스가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땅이지만 그러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에 빠져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밝혀 부활의 주님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영적인 무지, 눈에 닫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나의 눈을 여셔서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날마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린 제자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33절과 3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이 고향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들, 그들이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른 제자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길은 절망이었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시리와 절망 속에서 그냥 엠마오에서 평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절망적인 삶이요 회복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활력을 얻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실에 빠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망의 자리로 갑니다. 확실한 증인이 됩니다. 눈뜬 사람, 본 사람은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들은 눈뜬 자들이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부활 교리가 과거 역사가 아니라 현재 일상이 되게 하라. 부활 교리가 과거 역사가 아니라 현재 일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스스로 알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무엇이 되어야 돼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잘 설명하고 부활에 관한 자료나 글을 아무리 보여주어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은 부활을 믿고 경험한 우리가 바로 부활의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걸어다니는 성경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죽음의 막강한 권세에 밀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막강한 이 권세 앞에 짓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돈의 권세가 대단해 보였지만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어느 천하장사도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이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합니다. 넉넉히 이기고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마라치스, 이 말 자체가 증인인 동시에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전도지를 나눠주는 증인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죽음의 힘을 이기고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1세기, 2세기의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 이것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특권이고 자부심이고 자랑이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과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부활 생명은요, 죽어도 사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충분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절은요, 죽은 예수, 십자가의 형장에서 죽은 예수를 불쌍하게 바라보면서 추모하는 날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를 우리는 매번 드리는 예배 때마다, 아니 매일매일의 매순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매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축했고 찬양하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예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부활의 날이었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 주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요, 하나의 관념이나 철학 혹은 교리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서 경험하게 될 막연한 종교적인 사건도 아니에요. 부활은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었던 죽음의 권세를 한순간에 꺾어놓았던 그 부활의 생명이 부활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보다 더 큰 절망과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좌절과 위협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힘을 실어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것은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일상 부활을 살다. 일상 부활을 살다. 참 책이 좋은 책이에요. 이미 책 자체가, 제목 자체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일상 부활을 살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부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부활 예수와 함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식탁에서도, 대화를 할 때도, 일터에서도 부활 예수가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부활 예수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운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절망과 시리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부활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차가운 교리에 불과합니다. 부활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그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내며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때, 그 절망의 한복판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온 땅을 뒤덮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당당하게 모셔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뉴튼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그 목사님 유명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쓰신 분 아닙니까? 때로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어요. 선정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11살 때부터 아버지의 배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친 선원 생활을 시작했던 그는요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이 아들을요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내쫓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방탕한 삶을 계속했던 그가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나이 39살 때 목사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4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찢어 없앤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4장만 있으면 성경은 충분히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존 뉴튼 목사님이 왜 누가복음 24장만 있으면 성경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제자들처럼 자기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변화되었습니다. 식어진 심령을 가지고 에마로 내려갔던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불타는 마음,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불타는 마음,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마지못해 억지로 간신히 사는 인생이요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캄캄한 미래가 안개 거치듯 환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부활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일상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은요 강력한 생명의 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어떤 위기나 불행도 뚫을 수 없는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순간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구겨져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오늘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겹고 또 절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수없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버텨내고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실망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면 매일 다시 사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속에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쳐 흐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